네.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을 앞으로 좀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나눈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과 평론가들은 지구촌이 이제는 코로나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싶다가도 긴장된 사회를 보게 될 때면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는 단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대면을 거부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와 질서가 외면당하고 생존을 위한 대책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여러 모임들이 사회의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히 교회 예배가 집중적으로 견제받으며 마치 바른 전파의 온상인 것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생존이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소중한 것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생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홍익인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 잘 듣지 못하는 말이 된 듯 하지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단군 신화에 나오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최고 이념이고 윤리와 사상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의식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보게 되는 것은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를 앞세워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나를 앞세워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뿌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는 모임을 중단하려는 요구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예배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는 어떤 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예배자들을 만나주시고 예배자들의 삶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문에 우리 방해받을 수 없는 거룩하고 비장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함으로 그리고 비장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비난받을 일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는 말들과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냐는 말을 들을 법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어쩌면 행정기관이나 세상에서 관심도 두지 않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전 형용훈 집사님의 말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예배에 임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주일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는 위험을 감내했고 모든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우리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생각하며 한 주 한 주의 주일과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이었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려는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네. 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지면서 이제 잘 관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아마 누구나 하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거의 석 달을 지나오면서 우리 안에 이 기간에 어떤 자세가 있었는가,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었는가, 어떤 정신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했는가, 그런 자세를 지켜야만 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이 한국 사회, 어제 신문에 보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나는 만족한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76%나 됐어요. 2년 전에는, 19년에는 68%였답니다. 68%였는데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76%나 됐대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74%였어요. 굉장하죠.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아마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꼭 우리 대한민국 사회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세계를 일반적으로 한번 봤을 때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사회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색을 달리하지요. 색깔을 다르게 나타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멋이라면 멋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움이면 혼란스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 없죠. 교회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색깔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의 색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색을 달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림자조차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가 없으시듯이 교회도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태도이지만,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빡빡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옷을 좀 달리 바꿔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은근히 요구를 하고 있죠.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가 적어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던진 도전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마 이 사태에 대해서 혼란스러웠고, 지금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많은 성도들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기도.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할까요? 네? 사랑.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아직 질문이 답변이 안 나왔나 봐요. 맞아. 예배도, 기도도, 사랑도 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있어야죠. 가장 본질적인 거죠. 뭐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본질적인 부분이죠. 본질적인 부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내는 겁니다.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의 허전한 마음을 위로하고 복이나 빌어주려 하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고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어죠. 명령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뭐냐면요. 첫째는 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나. 누구를 이해해요?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어떤 상태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2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상태는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상태가 바로 그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자, 이스라엘은 뭐였어요? 종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낸, 그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를 그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종으로 살던 곳에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했습니다. 내가 힘들게 일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열매를 거둬들여야 하고,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따르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름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민도 하고 갈등도 겪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르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다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세상과 분명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교회다움의 첫 번째 요소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애매모호한 그림이 그려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과 하나님. 굉장히 차원이 높은 대답입니다. 교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뭐예요? 십자가. 또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 건물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게 떠오르는 거죠. 또 뭐가 생각납니까? 뭐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또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교회의 구별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명령이라고 했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을 언제 하신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들어오고 그들이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인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던 시절에는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근데 이 신들이 진짜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신들이죠. 가상의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가상의 신들에게 속아서 가상의 신들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이게 아주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그 가상의 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비극입니다. 왜냐면요, 이건 사탄의 어떤 그런 그 장난에 놀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탄은 끝없이 가상의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가상의 신들을 만들어내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가상의 신을 예배하고 가상의 신들을 섬기면서 결국은 죽음의 길로 이끌려가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애굽을 빠져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상의 신들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야. 그건 참된 신이 아니야. 참된 신은 나 여호와 한 분, 나밖에 없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도록 그런 책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책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상 다른 나라들과 아주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가상의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모든 것이 다 신이고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두가 다 신이에요. 자,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많은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서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그 진리 대신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을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다른. 세상이 다 나름의 신을 따르고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라고 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한번 보면 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결정의 기준들이 참 모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다름입니다. 세상에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은 참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옛날 신앙이라고. 아직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냐고. 지루하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눔지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이라는 말로 또는 헬라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의 신앙은 뭘 따라갑니까? 무엇을 좋아하죠? 기적과 능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곳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적적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좀 지혜 있고 뭔가 아기자기하고 지식을 추구할 만한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지혜를 말하는 곳으로 몰려듭니다. 또 지식을 말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하고 그것을 신봉하고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지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있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문제예요. 자,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23절이죠. 자,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능력을 좋아하고 기적을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능력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혜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줘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 예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2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듣기 싫은 이야기예요. 그만 얘기해라. 그거 수없이 들은 얘기 아니냐. 그러니 그만 얘기해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미련한 이야기라는 거죠.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지금 몇 년 전 얘기인데 그걸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고. 참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기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죠.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우리가 그냥 흘려 들을 때에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흘려 들을 때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아무런 지혜도 지식도 아무런 도움도 될 것 같지 않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었든지 그가 헬라인이었든지 그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 것이죠? 뭐가 다른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취향을 따라 신을 선택하고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야말로 취향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는 구원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죠. 이것이 차이입니다. 취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취향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가장 큰 차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게 신앙을 통해서
얻고 누리고 즐기려고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그 어떤 계획들을 다 드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자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 그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몸, 지체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들어보셨죠? 네? 너희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 내가 뭘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셔야 되나?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하나? 삶의 여러 가지 염려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염려들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염려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처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너희가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중에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